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찌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를 더하여 불사더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복을 만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입을 예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위임식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수소로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고 양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깃볼과 또 오른손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명하기도 하시죠. 이런 모든 위임식의 절차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번제물을 살으라고 하시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기쁘게 바르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나 얼마나 많이 바쳤냐를 보시고 기쁘게 바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대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뭐가 향기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 그 자체가 향기로운 겁니다. 이것은 종교 형식의 예배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난 소산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아벨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죠. 이 때문에 가인이 화가 많이 납니다.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으로 어찌 됨이요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평소에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이 바친 제물의 종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다시 바쳤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동생 아벨을 들러 유인해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고 말죠. 예를 들어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집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항상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제물로 바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중에서 요제가 뭐냐면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흔들어서 바친 것. 거제는 뭐냐면 높이 들어 올려졌다는 뜻이에요.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제물. 이것은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게 했던 거예요. 흔드는 거 그리고 높이 올려진 제물, 이것은 제사장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전담해야 했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재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줘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주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생계를 위해서 염려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약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그게 걱정과 염려와 불평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 그 재물에 향해 있으면은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건 물질이건 은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셨지만 장차 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아론이 입는 그 성의, 그 예복을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위임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임식은 7일간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계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끊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가 죽더라도 그의 자손들을 이어서 계속 그런 신앙의 정신이 계승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옷을 자손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믿으며 헌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장들의 어떤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바르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재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린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가 드리는 바치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계승돼야 돼요. 나에 대해서 끝나면 안 돼요. 언제나
계승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냐면은, 정말 나의 부모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식들은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뭐에 짓눌려 살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재물에 짓눌려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들이 그들도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를 키웠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증거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 따로 삶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손들도 그걸 보고 신앙의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자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명가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해서 우리의 신분은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된 것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품격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가시고 세워가시려 하는 과정인 것을 압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현벽 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궁여해 주시며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는 역사, 그래서 그들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손길 가운데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암지원센터와 사랑 식당들 운영도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지역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우리 동암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성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갈등과 반목과 또 증오와 저주가 이 나라를 휩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선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시니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속히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바라옵기는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